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또 남의 집 그 현관문 위에다가 CCTV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 남의 집 현관문을 그 번호를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벌이고 분명히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향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또 그런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전과가 뭐 10범, 전과 20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우리 신앙생활 잠깐 했던 우리 모 성도 같은 경우는 전과가 40 몇 범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 같이 신앙생활 잠깐 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의 그 문제를 못 이기고 교회를 나갔지만 그분은 전과가 40 몇 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잘못하면 자기 나이랑 비슷한 전과 횟수가 이렇게까지 돼버립니다. 성폭행범도 마찬가지예요. 성폭행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분명히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문제의 정의가 뭔가 내가 마음과 생각이 무언가에 잡혀가지고 무언가에 내 마음 생각이 잡혀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문제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이건 하면 안 돼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지는 그 문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복음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내게 있는 그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말해주고 싶지 않은, 너무나 창피한, 내가 이걸 얘기했다간 정말 사람들한테 막 지탄받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야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목사가 됐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진짜 어느 날 이 나의 너무너무 힘든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문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별로 생각도 안 납니다. 자, 완전히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근본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근본을 계속해서 근본을 각인시키는데 근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내 아이가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21가지입니다. 21가지 천명, 소명, 사명. 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양으로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심전심 지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딱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루 중에 중요한 시간이 이 취침 전 30분하고 그리고 또 이 기상 후 30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기 전 30분에 뭘 하고 자느냐, 그리고 내가 일어났을 때 막상 일어났자마자 30분에 그 시간대에 내가 뭘 하느냐, 이것이 나의 각인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거의 잠자기 전에는 거의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거나 늘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본이 각인되어지면 기도가 딱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 하나님 사랑 감사.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딱 확인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인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5가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근본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니까 전도가 딱 체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실 9가지, 즉 이렇게 위, 아래, 그리고 좌우, 요거를 내가 딱 내 주위를 딱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 과거,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현재 모든 문제가 다 응답이 되어지고, 미래가 다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딱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내가 말씀 속에 더 깊이, 높이, 넓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 랩런트 중에 또 우리 청년들이 달란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또 랩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내게 깊이 각인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독서를 많이 하면 하면일수록요,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치유가 되지 않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독서를 많이 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역대 최고위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책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의 여러 사회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성공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랩런트 7명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들은 위인전을 많이 봅니다. 어릴 때 또 위인전을 많이 읽히기도 하지요, 아이들한테.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또 복음 없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위인전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 없는 성공자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책을 자꾸 읽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위인전이죠. 또 훌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혼자 잡혀가지고 거기서 아주 쓸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걸 성경의 랩런트처럼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서 그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눈이 없으면 불신자처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거의 결말이 굉장히 안타깝게 힘들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해놓고 망하는 그런 위인 말고 진짜 성경의 랩런트 7명처럼 완전히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물. 네.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 그리고 또 이 성경의 7 랩런트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가 참 중요하고 렘넌트가 참 대단하다. 아, 요셉이 참 훌륭했다. 다윗이 참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면서 불구하지만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새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 새 절기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요걸로 내가 오직이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도망가고 문제를 피해 숨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요. 이게 문제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축복이구나. 이렇게 딱 발견이 되어집니다. 눈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문제는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뭐 속여서까지라도 그러니까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문제만 오면 문제에 도망다니는 그 나약한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문제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다 보면 내가 이 주일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답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평일에 만나는 이 평일 다락방이 별로 필요가 없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락방이 진짜 필요 없냐? 아닙니다. 진짜 필요하죠. 뭘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계속 만나서 뭐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다락방은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만 가지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평일에 따로 만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평일에 다시 만나서 다락방 하는 이유는 뭐냐? 오직 한 가지 이유.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대상자를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을 피는 거지 사실은 이거 아니면은 다락방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평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가 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고 혼자 스스로 그거 누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배에 통해서 내가 모든 답을 다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최근래 한 2, 3일 며칠 사이에 요즘 내가 과연 부목 살 때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럼 난 지금은 행복하냐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그럼 지금 나는 참 행복하냐. 그랬을 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현장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정말 내가 마음을 주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 만큼 안 변하니까 안 바뀌어지니까 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좀 내려놔야겠다. 내 자신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런 의미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좀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락방은 안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 다른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계속 위로해주고 힘주고, 예, 아무리 그래도요 또 같은 문제 계속 똑같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좀 이렇게 정말 오히려 더 많은 밖에 있는 현장 99% 버려진 현장을 놓고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안쪽에 내부의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더 넓은 현장을 못 보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하나로 다 끝나야 됩니다. 사실 예배 모든 축복 다 누려야 돼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벌써 예배가 2개 있죠. 거기다가 수예배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써 예배 3번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다 나옵니다. 사실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인간의 위로 도움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머지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돼요.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이 와서 위로해주고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래야지 나도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딱 답을 얻었다 보면 5번째가 이제 오직이 되어지는데 뭘로 오직이 되어지냐? 복음으로 오직이 딱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복음의 오직, 말씀의 오직, 기도의 오직 이렇게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신앙의 유일성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업의 유일성 내가 하는 그 업에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유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인생.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바뀌어지고 현장이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8절 말씀에 차돌에서 샘물이 이렇게 재창조된 거죠. 완전히 딱딱하게 돌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재창조의 축복. 자, 그러면 뭐가 또 내가 재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그래서 내가 오직이 누가 강조해가지고 야 너 오직해라 그래봐야 잔소리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진짜 오직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옆에서 야 너 왜 이렇게 오직 못하냐 오직하자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오직하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내 모습을 보니까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져야지. 그게 이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어지지. 내가 이게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내가 오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 말씀만 딱 붙잡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이제 딱 발견이 되어지죠.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 받냐면 하나님을 위한 달란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딱 발견되어지면 그 달란트가 이제 내가 오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한 달란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란트,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어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본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중에서 기도가 뿌리내리며 또 오직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한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